오늘은 공중의 새 그리고 까마귀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저희가 산상수훈 암송대회 때 외웠기 때문에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먼저는 공중의 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또 찬양에서도 아까 회중 찬양에 같이 했는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런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요. 그런 고백이 혹시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공중의 새를 봐라. 개가 언제 못 심고 언제 추수하고 언제 창고 지어가지고 지가 거기다가 다 계획 철저히 해가지고 다 저장해놓고 그거 먹고 살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 새 기르는 거 아니냐? 자, 새도 그럴진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이야 내가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고 알아서 잘 챙기겠냐? 그런 내용이 쭉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는데 어떻게 기르시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다 길러지는 것인가? 새가 가만히 있으면은 저절로 먹을 것이 어디 입속에 쏙 들어가 가지고 지가 알아서 크고 지가 알아서 날개에 힘이 생겨서 자유롭게 비행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진 않다라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자, 물론 나무까지 앉아있는 새도 또 하나님이 기르시겠지만 더 아마 하나님께서 의미를 두고 강조하시는 것은 공중의 새를 봐라. 그 퍼덕이며 날갯짓을 하고 어떤 모이를 찾아서 쪼아서 먹고 그러한 어떤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날개를 사용해서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또 보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전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사도 바울 고백처럼 저희도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필요한 것은 해나가야 한다는 점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은사 등을 잘 활용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이 새의 날갯짓 아니겠습니까? 공중에 가만히 있는다고 떠 있겠습니까? 계속되는 이 날갯짓을 통해서 이 새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떠 있고 먹이를 찾고 그의 즐거운 날아다니는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나의 필요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제 몫을 마땅히 해야 한다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그것을 잘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어떤 직장인에게 참 좋은 것인가? 어떤 것을 통해서 내 삶에 참 기쁨이 되는 것인가?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또 장기적인 계획, 중기, 단기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세울 필요도 있겠죠. 하나님 안에서요. 주님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의탁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현실화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입니다.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게으르지 말라고 수시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냥 새 먹을 것이 그냥 그 입에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아라. 남에게 기댈 생각하지 말아라. 오히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해도 그러고 나서 이건 내가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네요. 주님이 그런 것을 남겨두셨군요. 주님이 내가 할 것을 예비해 두셨네요. 그런 고백을 여러분은 해오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두 번째로는 까마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두 동물 새와 까마귀, 까마귀도 역시 새지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사건, 그것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자, 성경 본문에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545쪽 여러 왕들에 대한 기록 앞부분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공중의 새를 말씀드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의 재능, 능력, 자기의 또 최선의 그러한 헌신, 그러한 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몫을 감당해야 된다. 자기가 해야 할 것을 능히 자기가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계획대로 할 수 없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하고 싶지만 기회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데도 뜻밖의 길이 막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교통사고가 나서 꼼짝 못할 수도 있습니다. 뜻밖의 내 속에 암이 자라고 있어서 병상에 오랫동안 생활을 하면서 치료를 받고 전혀 아무런 활동을 할 수가 없고 내 몸 하나 추스리기도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평생 장애가 돼서 내 생활을 하는데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참 잘했는데도 오해받고 쫓겨나는 그런 상황도 있겠지요. 승승장구했는데 갑자기 내가 맡은 기관에 불이 나가지고 내가 그것에 책임을 지고 어려움을 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찌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벽에 부딪히는 상황들을 우리는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우리에게 까마귀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이 까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배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열왕기상 17장은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습니까? 그 당시 왕이 누구입니까? 앞에서 있는 대로 아합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경제적인 부흥을 일으킨 그러한 왕이 아합 왕입니다. 오므리 왕조에 이 아합 왕이 상당히 정치를 잘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많이 부흥이 됐습니다. 전국도 안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 그의 이상은 바알 숭배라는 것입니다. 윤리고 도덕이고 어떤 사회적 책임이고 이런 것을 떠나서 어쨌든 많이만 벌면 되고 돈만 많으면 되고 내가 높이만 올라가면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사상이 바알 신앙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정신으로 같이 세트로 부부가 되어 있는 신이 아세라 신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하는 것을 성경은 이 아합 시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기억하고 있는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와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그러한 영적 전쟁의 문제를 너무나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그러한 숭배자들이 득실득실한 그들이 완전히 판치고 있는 그 속에 때로는 외롭게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의 파수꾼으로 그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에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전에도 후에도 없는 이러한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이시는 사건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그리 시냇가 옆으로 가거라 하면서 한강 옆으로 가서 있어라 뭐 그렇게 하면서 까마귀에게 아침 저녁을 먹여줬다는 것입니다. 떡도 밥도 주고 고기도 주고 그렇게 해서 까마귀들이 물어다 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마 점심은 금식한 것 같아요. 시대가 그런데 점심까지 다 챙겨 먹어가면서 뭐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아마 기도가 또 절실히 필요했겠죠. 하여튼 하나님께서 떡과 고기를 먹여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렇게 먹여주셔서 편히 잘 먹고 살았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했겠습니까? 본문 앞뒤로를 쭉 보면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가를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 지경에 이르렀는가 하는 것을 이 까마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어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주시해야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속에서 그 일을 이루어야 하는 그러한 일꾼입니다. 그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그들 속에서 존중을 받으면서 사역을 하고 그들의 공급함을 통해서 그 속에서 그 일을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펼쳐나가야 할 선지자 엘리야. 그런데 그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그는 지금 그리 시냇가 옆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배척당하고 오히려 생활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다 자기 살 궁리만 하면서 자기 챙기기에 급급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고 뭐고 이 바알 숭배 사상에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높아지고 내 것이 풍족해지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그것에 얼마나 빗나가 있고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이런 것과는 별 상관없이 그냥 내 안일과 내 문제와 우리 가정에 별일 없으면 나는 그래도 괜찮게 살았어라고 안주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들 속에서 정말 행복하게 그 사역을 하고 살 수가 없고 결국 도망을 가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릭 시냇가로 피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득이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더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챙기지 않기 때문에, 배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역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편한 대로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자꾸 거기에 태클을 건다는 것입니다. 부담을 준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르냐? 네가 성공한 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이야? 내가 너를 이 세상에 창조하신 목적이 그것뿐일 것 같아? 하나님은 계속 내 마음속에 부담을 주십니다. 남들은 부럽다고 그 정도면 잘 산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자꾸 부담을 주십니다. 하나님 이 정도 하면 됐잖아요. 기본 내가 생활은 하잖아요. 주일날 예배 가주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것 속에 자기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곁길로 가고 있는지, 내가 세속에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멀리 와버렸는지를 사람들은 생각하기도 싫어하고 자꾸 그런 거 지적하고 그런 얘기하면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는 척하고 좋은 말씀이네요. 필요하지요. 하지만 내게는 받아들이기 싫다는 것이 엘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북왕국 아합 통치 시대에 경제적 부흥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사람들의 영적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이 말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까마귀가 먹여주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고 자기 것 챙기기에 급급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제멋대로 자기 목표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부득이한 일시적인 임시 방편적 해결책에 불과한 것이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먹인 사건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어서 8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떡을 얻어먹는 이야기가 바로 뒤에 이어져 있습니다. 이 까마귀 이야기와 사르밧 이야기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 지역입니까? 예루살렘 옆에 있습니까? 이방 땅입니다. 이방의 시돈 땅 사르밧이라는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 기억하시죠? 지중해 쪽에 연안에 붙어 있는요. 이 시돈 지방의 이방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까마귀가 좀 먹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 북왕국 너희들 저리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거라. 뭐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가야 마땅할 텐데 거기 있으면서 가뭄이 심해져 가지고 이제 물도 다 마르고 거기에서 그냥 떡하고 고기를 물도 없이 팍팍하게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물 다 마르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2차로 보낸 데가 이방 땅 시돈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좀 부자고 괜찮게 성공한 사람 누구를 찾아가라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 과부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근근히 자기 입에 불칠이나 할 정도의 그런 여인을 만나서 밥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셨다라고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뭇가지 줍는데 뭐하요? 나 떡 밀가루 조금 한 주먹 남은 거 그거 해가지고 풀떼죽이나 써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 먹고 그냥 죽을라요 뭐 이렇게 하니까 그래요? 그거 해다가 나부터 주고 그 다음에 당신들 주십시오. 이런 얌체 같은 참 말도 안 되는 생판 처음 보는 남자가 그거 뭐 좀 많은 것 먼저 주라는 것도 아닌데 요거 먹고 죽을라는데 요거 내 생활비 전부 마지막 달랑 남은 거라고 하는데 그거부터 먼저 놔주고 하시오. 뭐 이런 얌체 같은 짓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주고 그랬더니 선지자를 먼저 대접했더니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도 계속 나와서 기근 다 끝날 때까지 경제적 궁핍의 문제가 다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집에 필요를 채워주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말하려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의 종을 이렇게 최우선적으로 해서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필요, 경제적인 것을 다 끝까지 기적적 방법으로 공급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려고 이 이야기를 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성경 앞뒤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잘 섬기면 하나님이 그런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은혜로 살아온 백성들의 상태가 얼마나 엉망이 되고 말았는가.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있을 수 없고 이방 땅에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가지고 그런 사람에게 가서 요구하는데 뜻밖의 그런 데 있는 여자가 당신 뭔데? 선지자면 선지자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돼요? 뭐 그렇게 한다고 나한테 뭐가 오는 게 있어요?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준 사람에게 뭐 은혜 그것은 이제 보너스인 것이지 아무 그것이 초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이방인도 이렇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속에는 그럴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아합 왕 시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까마귀 이야기를 하고 이 사렙다 과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까마귀를 통해서 먹는다. 우리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주시지요. 뭐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주셨네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뭐 좋은 얘기이기도 하지만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까마귀를 통해서 먹게 된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나 더 큰 은혜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까마귀가 되어서 남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나눠줄 수 있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걸 자꾸 얻어먹으려고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자꾸 자칫하면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면서 나는 내가 해야 될 당연한 몫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실력을 갖추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할 수 있는 최선을 주님께 의뢰하면서 하지 아니하고 그저 요행수를 바란다거나 어떻게 하나님이 뭐 내게 잘해 주시겠지 선하게 인도하신다고 했지 뭐 그러면서 제대로 내가 주님 안에서 바르게 내 삶을 가다듬고 바른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뭐 내일 일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뭐 하나님께서 하겠지, 내일 되면 뭔가 닥치겠지,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것을 오히려 우리에게 성경은 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씀인가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복음서에는 이런 말씀 없습니다. 아무리 사복음서를 뒤적여봐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있죠. 사도행전 20장 34절 35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배경에서 나오는 거죠. 이제 사도 바울이 많은 이제 그 선교 사역들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그때 정말 자기가 그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그 교회, 정말 자기가 가장 오래 목회했던 교회, 그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에베소까지 갔다가 와서 다시 예루살렘 갈 시간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밀레도라고 하는 밀레토스에서 이제 사람 보내서 그 에베소 교회 운영위원들 좀 오시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밀레도에서 그들이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사도행전 20장 34, 3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사도 바울은 직접 자기가 텐트 메이커, 자기가 사역비 벌어가면서 했다, 잘 아시죠? 그리고 범사에 여러분에게 내가 모본을 보여준 것과 같이 내가 본보기가 돼서 자 이렇게 사역하는 게 정말 훌륭하다,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누가 뭐 지원 안 해준다고 안 하고 한다고 하고 그렇지 않고 내가 이런 참 좋은 본보기 우리 바울 사도께서도 그러셨는데 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본을 보여준 것과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수고하여 너희는 약한 사람들을 도와라. 네가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다른 사람들 먹을 것도 사주고 다른 사람들 필요한 것도 해줘라. 아까 이제 공중의 새 이야기입니다. 때로 까마귀같이 할 수 없는 그런 기회로 얻기가 어렵다든지 부득이한 상황들은 하나님 다 아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수고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약한 사람들을 도와라. 하나님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그것으로 뭘 때우려고 하지 말고, 네가 돈을 벌어서 하나님 누구에게 이것을 적절하게 쓸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 이 필요를 채워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그 사람의 꼭 필요한 게 될까요? 지금 그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세요,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 어려운 거 아시죠, 채워주세요, 그런다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은혜가 크시기 때문에 할 때도 있지만 그런 기도는 별로 힘없는 그런 기도입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러면 어떤 몫을 감당하지요? 이러한 기도가 진정한 기도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너희는 도와라 하면서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전에도 예수님 말씀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이것이 채워지게 해주세요, 하나님하고 뭐 자꾸 받으려고 하기보다 하나님 나는 뭔가를 내게도 줄 수 있는 게 뭔가 있을 텐데 그게 뭐지요? 내가 줄 수 있는 그 뭔가, 그걸 누구한테 어떻게 줘야 되지요? 자꾸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뭐 이 구절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 쭉 그 돌에 새겨져 있는 구절이기도 하죠. 미국의 기업가였던 록펠러와 함께 그 이런 그
사역을 하면서 록펠러 동생을 챙겨가지고 같이 했던 사람 세브란스란 사람이 대한민국의 의료시설이 너무 낙후돼서 조금만 약 있어도 사람들이 살아갈 텐데 조금만 어디 마마에 걸려도 사람들이 죽어가고 조금만 크지 않은 병에 걸려서도 죽어가고 뭐 이런 소식들을 듣고는 한국의 거액의 기부를 합니다. 많은 돈을 기부를 해서 서울역 쪽에 그 당시 건물을 짓고 그 당시로는 굉장히 큰 건물이었죠. 그걸 짓고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을 시작해서 그 사람의 뜻을 기려서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죠. 그때 세브란스가 준 돈으로 병을 고치고 너무 고마워서 세브란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돈이 이렇게 큰 일을 하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할 때 세브란스가 했던 이야기가 바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받는 여러분보다 주는 나의 기쁨이 더 큽니다. 이 구절을 세브란스가 이야기를 해서 지금도 세브란스 그 안쪽 가면 돌에 새겨두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주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주님에게 많은 것을 받았다. 물론 어떤 사람은 돈이나 경제적인 것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시간을 받을 수도 있고 복음을 잘 깨닫는 그러한 마음을 받을 수도 있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받을 수도 있고 뭔가로 줄 수 있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줄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의 미소라도 줄 수 있고 뭔가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나눠줄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까마귀를 사모하면서 나의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 까마귀를 보내주세요. 까마귀가 그런 역사처럼 내게 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이제 초보 때 많이 하는 것이고 물론 성숙할 때도 필요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 또 누구를 위한 굉장히 큰 하나님의 역사 또 누구를 돕기 위한 그러한 부분에서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만 내 것 어떤 필요나 또 내가 웬만큼 됐는데 그걸 더 많이 가지고 욕심이나 어떤 남들 앞에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는 그런 기도는 뭐 이제 안 해야 될 때가 됐겠죠. 우리는 적어도 공중의 새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나의 필요를 내가 채울 수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재정도 교회 성도 스스로가 채워야 정상적인 교회겠죠.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최대한 절약해서 교회 자체를 위해서 다 써버리지 말고 세상을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의 사역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그것을 보내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교회상이 아니겠습니까? 돈 있다고 우리 성도들끼리 흥청망청 다 잔치해버리고 돈 많이 있다고 크게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의리의리하게 지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가 있을까요? 혹시 우리의 필요한 것이 있으면 성도들이 그것에 공감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의 그런 아픔과 그런 것들을 같이 이해하고 그러한 가운데 서로가 그것을 힘을 모아서 충당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될 때가 됐다. 뭐 그런 계획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예. 미리 그거 뭐 띄우려고 지금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 50년 후에 제가 담임 안 할 때 아마 혹시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렇게 필요하다 뭐 이런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어떠고 막 열심히 금식 기도를 하면 지나가던 누가 감동을 해서 그러면서 내가 이 교회로 해서 20억을 헌금해가지고 건물을 지어줘야지. 만약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넉넉히 채우셨습니다. 이럴까요? 그런 한심한 사람들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내 교회, 우리 교회인데 왜 남이 헌금을 해가지고 해결해 줍니까? 물론 부득이한 경우 어떤 특별한 화재가 나버렸다, 특별한 뜻하지 않은 것이 있다거나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농촌교회다 스스로의 어떤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면 옆에서들 도와서 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 우리 같은 이런 상황에서 누가 헌금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해결했다, 그런 것이 무슨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런 말 같지도 않은 그런 말을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는 당연히 그런 사람이 없을 줄 압니다. 그런 것은 부끄러운 것이지 하나님의 어떠고 그렇게 들먹일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섬기는 내 교회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러한 연약함을, 이러한 주님 안에서 우리의 것조차 해결 못하는 것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회개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누가 딱 지어줬다, 그러면 그 교회의 주인은 누가 될까요? 하나님일까요? 성도들일까요? 할 때마다 어느 분이 이것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것을 지어줬습니다 하면서 그분의 이름만이 길이길이 영광을 받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어느 유력한 사람이나 어느 돈 많은 사람이나 혹은 어느 목사의 교회에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대로 순수하게 하나님의 교회여야 되고 모든 성도의 교회여야 되고, 모든 그것을 위해서 모든 성도가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의 헌금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을 모으고 그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것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 우리의 재정이 필요합니다,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 제가 좀 더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그런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우리의 재정이 필요합니다, 채워주세요. 그걸 누가 채우겠습니까? 까마귀가 여기 들어와서 하겠습니까? 가끔 우리 여기 2층에는 참새가 가끔 들어오긴 하대요. 근데 참새가 얼마나 물고 들어오겠어요? 그걸 수표는 이렇게 물고, 수표는 물 수 있을지 몰라도 비둘기는 여기 많이 와서 그냥 똥을 엄청 싸가지고 우리 차들이 그냥 비둘기 똥에 완전히 좀 그렇지만 똥차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지금 그냥 우리 공통적인 그런 부분이라 교회 헌금 문제를 얘기했지만, 헌금 다 하고 어쩌고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전혀 아닙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것이고 기쁨대로 하는 것이고 은혜 받는 대로 하는 것이지 그걸 누가 어떻게든 막 밀어붙인다고 되고 그러겠어요? 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할 몫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들이 속한 곳이 그리스도인이 그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살만 나아지고 웃음이 더 꽃피고 그런 것이 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참 많이 말씀드려서 잘 기억하시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분은 전능자다,
죽음까지도 뛰어넘어 버리는, 인간의 그 어떤 것도 훌쩍 뛰어넘어 버리는 인간의 벽,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분,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다 만사형통한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어디 안에서요? 너희 안에서. 네 몸 안에서, 너의 생애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거 누가 한다는 것입니까?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동기 못해는 주님이시지만 주님이 내 속에 소원을 두고 열망을 두고 그런 막 하고 싶은 마음과 부담을 주고 이렇게 사지만 실제 그것을 하는 것은 누군가 해결해 주세요 라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즐겁게 일하고 내가 창의력 있게 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것을 발명하고 그러한 것 속에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의 제일 기본적인 것을 저는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다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친밀한 주님과의 이 믿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내 속에서 풍성해지고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일 속에서 내가 실력자가 되고 내가 그것을 아주 즐겁게 잘 감당하게 되고 그러한 가운데서 넉넉히 나눌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러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은혜를 늘 경험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